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삭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비중을 크게 다루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 사건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참 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제로가 된 그 상태에서 드디어 이삭이 탄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조 사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다 순종하죠. 여러분, 누구만 순종하지 않아요? 인간들만 순종을 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의 탄생이라는 이 사건, 그 결과보다는 우리는 이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시금 붙들고 또 말씀 성취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 보면은 제가 거기에 색을 달게 해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이 성취하셨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약속들의 시제를 보면 다 미래형 동사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의 아브라함의 그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자식 한 명 없어요. 불임이에요. 그런데 그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죠. 그리고 끝내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는요 허투루 약속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 주셨습니까? 각자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도 약속을 하죠. 그러나 세상의 약속은 갈대 지팡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했을 때가 있었어요. 애굽은 강하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며 이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유다가 위기에 처하니까 애굽이 배신을 해버려요. 그리고 결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었고 애굽도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약속, 그것은 갈대 지팡이와 같아요. 우리는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믿으면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자꾸 대체물을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갈대 지팡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약속 붙들고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12장에 그 약속이 있고 나서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며 그 불가능한 현실을 보면서 스스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약속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들을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그 약속을 해석해 버린 거예요. 물론 사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10년간 남편만 믿고 고향을 떠나서 온갖 고생을 했어요. 야, 이 남편도 믿을 만한가요? 아니요, 죽일 남편이에요. 여러분, 누이라 속여요. 그래서 바로의 궁전에서 남의 여자가 될 뻔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생을 잘 이겨냈어요. 그런데 그런 사라도 10년이란 시간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내 삶은, 내 현실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약속 붙들고 사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 주기를 싫어하시는구나 라며, 자, 무슨 병에 걸렸을까요? 섭섭병에 걸린 거예요. 섭섭병. 제 이름의 뜻을 아시죠? 진짜 섭섭하다. 진섭이에요. 섭섭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아니야, 약속 바라봐야 돼 라며 이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기다려. 그런데 이번에 아내 사라가 이제는 협박을 합니다.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도 제안을 하는데 이건 제안이 아니에요.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내에게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인 거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디아서를 보면 아브라함이 육체를 따라서 아들을 얻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약속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평안했을까요? 불화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창세기 16장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16장은요 어떻게 끝을 맺냐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가 였더라라고 이렇게 마지막하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86세예요. 자, 그리고 나서 17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찾아오시는데, 자, 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자, 산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몇 년이 흘렀어요? 계산이 안 되세요? 13년이 흘렀습니다. 1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자, 아브라함은 그동안 약속을 붙들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동했던 것에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가정을 보면서, 불화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13년 후에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세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으로는 약속을 이룰 수 없다는 거 너 깨달았지? 이제 나를 믿고 의지해. 내가 그 약속 이룰 거야.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13년 동안 인간적인 모든 수단이 제로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이제는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약속의 성취를 이룰 수 없도록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약속 주시고 약속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 붙들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또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자, 2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말씀하신 뭐가 되었어요? 시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간적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시기, 그 시간표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 기다려야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는요,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이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생각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더 큰 비전을,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12장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13장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15장에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라며, 하나님은 단순히 이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획은요, 언제부터 이루어졌냐면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 창조 때부터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이 약속이 노아에게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어져요. 자, 창세기 17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자, 이 약속이 어디로 또 이루어집니까? 이삭에게로 이어져요. 자, 26장, 주무실까봐 계속 읽는 거예요. 자, 26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이삭에게 주신 약속 또 야곱에게 이루어집니다. 야곱도 읽어볼까요? 28장 3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약속이 계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로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지다가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되는 이 놀라운 계획, 여러분, 그 계획들이 계획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 안에 지금 우리가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이 누구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당장 내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병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섭리해 나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매일같이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다?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1학년 때였어요. 신학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유행했던 책이 뭐였냐면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이 책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제 삼촌이 인도에 계셨는데 인도에 가서 이 금식을 했어요. 자, 금식을 하는데 마지막 날에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43장 19절이었어요. 당시에는 저희 상황이 어려웠어요. 이 신학을 계속할 형편이 안 되었고 제가 이거를 계속 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사야 4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주님께서는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계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 주신 찬양이 이 찬양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나의 가는 길이에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변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이 찬양을 부르게 하시면서 바깥에 나갔는데 갑자기 인도의 그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보여주시면서요,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영혼 바라보며 이 길을 가라.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으니 나를 바라보며 이 길을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일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 일하시지 않는다? 아니에요. 지금도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신뢰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약속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님이 반드시 웃게 하시는 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시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